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마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이 마가가 그 골로새 교회에 또한 이후에 파송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하느냐, 누구를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과 관련해서 이 신약 시대의 이 교회에서도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바울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오히려 환영하고 그들을 더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또 행하는 정말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또한 그렇게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바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거짓된 이 노예 의식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 이 거짓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는 상관없이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예들을 뭐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모세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하나의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그 열정 땅꾼의 그러한 믿음 없는 불신의 소리에 휩쓸려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정작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세와 아론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아주 역설적이죠. 자기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더 조심하고 것 같은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 그래서 이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뭐 누가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실제로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보다 사도 바울보다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문제들이 그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안에서도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도 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그 정도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침투할 그 위험성 앞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하느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그걸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영접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느냐.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무엇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명을 받았으니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느냐, 또 그러한 진리를 영접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그러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거짓된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뭐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배척하지는 않아도 정말 영접하라라는 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은 내가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또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또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또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이 동역자들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내가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일종의 확증을 하는 거죠. 확인해 주는 거죠.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늘 깨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또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더불어서 이제 유수도로 하는 예수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도로 하는 예수라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름이 이제 예수죠. 예수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 간에서 흔한 이름인데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의미죠. 근데 그 뭐 비슷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헬라식이나 뭐 우리가 지난번 야구 라틴어식의 어떤 그런 성을 붙이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요한이 그 마가의 이제 유대인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마가라는 그런 헬라식 이름을 이제 썼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도 이게 유수도로라는 예수 이제 그 구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수도라는 이름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 새롭게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세움을 받는 사람을 제비 뽑을 때 그 제비 뽑는 대상 중에 하나였던 사람은 그 사람도 유수도인데 이제 그 사람은 요셉 유수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유수도는 디도 유수도.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예수 유수도 이제 그런 거죠. 이 유수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수도를 포함해서 아리스도가 마가 이 세 사람은 할례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4장 8절에서의 위로나 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의 위안이라고 하는 말과 다른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의학적으로긴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권면하고 위로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의학적으로 사용돼서 이제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그 영어에서 패러고릭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바로 이 11절에 나타나는 이 위로라는 그러한 페레고리아라는 이 헬라어에서 바로 그 영어 단어가 페러고릭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페러고릭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영어로 이제 진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제 8절에서의 위로와 달리 특별히 이러한 의미를 사용한 것은 이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 문장상으로도 이게 단어 제일 마지막 끝에 이 단어를 배치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아리스토가나 마가나 이 그런 유스도라하고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례파라는 것은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에서 이제 농쟁적인 의미로 사용돼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할례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할례,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할례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상에는 그냥 할례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파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제 번역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문상에 그냥 할례라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파가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과 같은 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사실 이방인들보다 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제일 큰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이 뭐 이방인들도 바울의 견해와 달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할례도 받고 또한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믿는 할례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러한 바울을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것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이 잡혔고, 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서 고소를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유대인들이지만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앞에서도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다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